어제 다니엘 기도에 오유나 집사님, 저는 그분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분이 하더라고요. 내려가자마자 그 아들하고 촬영한 그 프로그램을 애들이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쟤 왜 저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 TV를 통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담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자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자폐예요. 보니까 물론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렇게 그 돌발적인 행동도 하지만 사람 좋아하고 뭐 어제 보니 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뭐만 있으면 뽀뽀하자고 등치가 이렇게 큰 녀석인데 그냥 붙잡고 사람들 붙잡고 뽀뽀하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서도 이제 몰래 카메라처럼 이렇게 안에서 행동을 촬영하니까 그 안에 이제 가림막을 해놓고 카메라맨이 막 이렇게 찍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로 막 성큼성큼 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맨한테 막 반갑다고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명한 연예인들 뭐 이런 스포츠 선수 이런 선수들 막 생일이니까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고 이연복 그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가 집에 초대해서 밥도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박태환 선수가 나 되게 감동적으로 봤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 수영장으로 초대해서 수영도 같이 해주고 박태환 선수한테 그냥 부둥키 안겨서 막 뽀뽀하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 국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두 모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싫다 막 이러는 생각들 또 비호감이라고 일단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 이런 정서가 이제 우리 이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오연아 집사님이 또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우린 모르지만 있었겠죠. 그런데 잘 보면 대부분 이혼하시는 분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요. 서로 좋아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는데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갈라서요. 성격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가 성격 차이겠어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말대로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스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별거 하느니 그냥 헤어져서 내 길을 가겠다. 용감한 사람은 일찍 결정하고 또 혼자 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살던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혼인신고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53%가 됐다고 그래요. 혼인신고하는 사람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 빼고 법적으로 그 확인이 될 수 있는 숫자가 53%예요. 이 혼인신고한 1년에 혼인신고한 사람 중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53%, 절반이 넘어갔어요. 한 10년 전에 미국이 이혼율이 51%였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 우리가 이혼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1위.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똑같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다 자기 뜻이 없어서 그냥 서로 맞춰가서 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또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막 찰떡궁합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막 그렇게 한 번도 마음 상한 일 없이 부부생활 할 수 있나요? 좀 끄덕끄덕을 하시든지 아니면 난 아닌데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 내 삶에서 인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예전에는 발끈했는데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툭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네가 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무슨 일이냐고, 주님 저 사람이 날 찔렀는데 어쩐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가니에다 놓고 열을 가하시는 풀물을 막 풀무질을 하면 체질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고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불순물이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것을 주님이 싹 제거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인생 다 그런 건데 너도 한번 겪어봐라. 나도 십자가에서 겪어보니까 그 쉽지 않더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럴 때 주님이 뭐가 보여? 못 자고요. 나도 그 고통 안다. 뭐가 보이냐? 참자고요. 많이 아프겠지. 네. 나도 네 아픔 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전부이심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건 평안하고 어떤 건 불안한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함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꿈꾸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려드리는 일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1순위가 되는, 영순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걸림돌들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고 걷어내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이 계심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물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절망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이제 곧 사용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나와요. 이 헤롯 지금 우리 어제 나누었을 때 야고보 데려다가 참소해서 목 잘라서 죽였죠.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들 반응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자기가 그 왕의 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명예의 권력을 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다 그 왕자를 지키느라고 연연하고 전전하고 긍긍하는 사람들 집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탁 들고 있는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가 잘 안 들어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시돈과 두로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한 7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백향목으로 배를 지어다가 운송을 하고 막 이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세고 그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명령해도 금방금방 잘 안 따라오고 자꾸 뭐 해요? 뻐그럭거리고 이러니까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왕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시돈과 두로도 섬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왕래가 많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잘하는 것으로 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누가 조달해요? 그 헤롯이 다스리는 이 본토에서 잘하는 것을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먹을 거 주지 마. 저놈들한테는 그런 거 팔면 다 벌 준다. 막 이러니까 갈등이 이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자존심 숙이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화해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기세등등해진 거죠. 내 말 안 듣고 막 버티더니 이제 먹는 문제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이 얼마나 명연설이었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와, 우리 헤롯 왕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한다라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번은 그런 명연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그 일이 막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짜잔하고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결과물,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뭘로 달래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지 또 그걸로 안 채워지면 뭐 마약을 하든지 그걸로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유서 써놓고 그냥 인생은 다 회의적이에요. 인생은 다 소망이 없어. 인생은 다 허무해. 이러면서 그냥 뛰어내리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인기를 막 얻은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잖아요. 아유, 나도 저 정도 인기 있으면 왜 자살을 할까? 우리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공허한 거죠. 그들의 마음은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늘 어떻게 해요?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아니 저런 자리까지 아니 저 위치까지 갔는데 아니 저렇게 이루었는데 아니 뭐가 저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루었다 하는 그것이 이루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를 뒤로하고 그 인기를 뒤로하고 그 명예를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없지만 그 자리에 가도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걸림이 되고 우리 삶에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고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것도 필요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딱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치셨다, 때리셨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태우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제가 이게 자꾸 걸림이 되는데,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판단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그냥 아둥바둥 짝같이 취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바이러스죠. 벌레 먹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비시디 안디옥에 지금 온 거죠.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좀 듣고 싶은가 보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러냐고. 일어나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려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믿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싫다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영광을 그 앞에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헤롯하고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헤롯과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 치우쳐서 아둥바둥 이리저리 고민하고 후회하면서 살지만 바나바와 같이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 사도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이 땅에 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내 삶은 소중하고 내 인생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이룰 수도 없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 불순물을 제하시고 녹이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 사랑을 전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불러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결국 멸망당했던 헤롯왕과 같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를 높여드림으로 겸손한 자리에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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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